네, 자, 마스크 잠깐 벗겠습니다. 네, 오늘은 심판과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 우리 끝부분에 다가가고 있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이 구절을 몇 번 고백해봤을까? 예배를 지금 1년에 50번 드린다 치면 여러분 지금 17살, 18살이니까 10년만 쳐도 500번은 이 말은 여러분이 입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걸 분명히 내뱉었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근데 그 뜻이 정말 어렵죠. 이거 무슨 그냥 말로, 그냥 문장으로 읽었는데 오늘 이 부분에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세요. 예수님은 심판자시며 예수님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이게 사도들이 믿고 고백하고 사랑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도들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이 세상 심판은 하실 날이 올 거야. 그 날은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야. 그 날을 너무 사모해 하면서 예수님의 6가지 특징 중에 마지막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아주 그냥 판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그걸 좀 방지하는 겸 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한 이유는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제 지식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이나 모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오늘은 1cm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 설교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심판, 재림, 뭔가 너무 벌써부터 딴 나라 얘기? 아니.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 어떻게 봤죠? 사도신경.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신경. 오케이. 그 다음 뭐죠? 외아들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 다음 또 뭐죠? 성자 하나님의 생애죠. 그 다음 또 우리 했던 게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외아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인생,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 천상에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바뀌었어요? 화면이? 네. 다시. 재림하실 성자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신경 구조가 보이죠? 성부하나님 나오고 딴 하고 천상에 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요게 이제 사도신경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 후서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 후서란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편지. 이걸 왜 썼냐면 우리 지금 터키 알죠? 터키 지금 물가가 아주 그냥 완전히 내려가서 지금 여행 가야 되는데 여행 못 가고 있죠. 코로나라서. 어쨌든 터키가 당시 터키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박해. 그런 이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먼저 써요. 그게 베드로 전서. 베드로서 1편. 전서를 쓴 이게 63년도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편지를 받고 터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핍박받고 이게 불심판 오는데 예수님 사랑하자 하고 다시 마음을 잡아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64년도에 무슨 일이 발생한 줄 알아요? 64년 7월 19일 뜨거운 여름. 로마 대화제. 여러분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 박해한다고 로마 대화제 알죠? 64년 7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늘 믿을 때 군대 제대하고 유럽 여행 갔다 왔어요. 여름에 갔어요. 이탈리아 로마 갔다 왔는데 진짜 너무 더워. 완전 더워요. 그래서 그 더운 날 64년 7월 19일에 로마 대화재가 나면서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벌인 짓이다.
라고 해서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더 훨씬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63년 썼어요. 겨우 이제 핍박에서 좀 이렇게 신앙을 쌓고 있는데 1년 뒤에 바로 64년 딱 오면서 신앙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완전 바닥치죠. 왜냐하면 여러분 네로가 욕을 했어요. 보면 화면 왼쪽에 이제 뭐 네로 황제라는 게 로마인들 딱 있고 오른쪽에 뭐가 보여요? 오른쪽 구석탱이에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있고 그리고 그 겉에 이렇게 막 지푸라기들 달려 있죠. 거기에 이제 글들이 보면 뭐 크리스토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들. 그래서 이들이 이게 지금 낮이죠. 낮에 이렇게 달아놔요. 다 피를 다 빼요.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밤에 어떻게 한다? 해가 지는 순간 저 횃불을 지푸라기에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 한 명이 가로등이 되는 거야. 로마의 길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합니다. 장난 아니죠? 63년도에 베드로가 위로했어요. 64년도에 저런 일이 터져요. 64년 이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한 명 한 명씩 잡혀가서 그 해가 지기 전까지 피를 다 쏟고 아직 살아있어요. 그때 해가 일몰 하는 순간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밤 동안 새벽 동안 로마 군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무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가로등이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무엇을 했을까? 야, 우리 도망가자. 야, 그만하자. 무슨 기독교 신앙 뭐냐 이게. 말이 되냐? 엊그제 내 친구 저렇게 되고 내일은 내 삼촌이 저렇게 될 거고 이렇게 말이 되냐? 그만하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로마에게 좀 이제 좀 항복해서 좀 이렇게 할까? 아니요. 또 편지를 쓰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의 사도예요. 편지를 쓰는 거야. 편지를. 도망가고 세상적인 방법 쓰는 게 아니라 편지를 쓰는 게 그게 베드로 후서예요. 후서. 그냥 이게 성경에 그냥 있으니까 그냥 대충 읽으면 넘어가는데 역사적 배경을 보세요. 지금 내 친구 지인들이 불타고 있는 걸 보면서 이 편지를 받는 거야.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신앙을. 그래서 이 환경을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를 이 편지를 받은 돌려 읽는 건 이런 편지를 그 당시 종이가 귀했어요. 이걸 막 돌려 읽어. 이러면서 읽는 거야. 이때 이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들을.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전국적으로 비관론이 심해지죠. 당연히. 예수 믿어봤자 뭐야. 예수 믿어봤자 저 화형당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너무 끔찍한 말인데 밤마다 비명이 로마를 가득 채웠다. 그리스도인들의 비명. 그런 이 비관론이 팽배해져요. 허무주의와 절망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낙담을 합니다. 이 현실 앞에. 당연히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격려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자.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늘 읽었던 본문이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뭐 취해야 될 상황들,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 다 있지만 먼저 그것보다 가장 먼저 이것을 알자. 뭘 알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뭐라고 한다고요? 그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지금 처음 창설될 때까지 지금과 만물이 똑같이 있다. 여러분, 조롱자들이 와요. 이 현실 가운데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야 어디 뭐 예수님 온다고? 강림하신다고? 야 웃기지를 마.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 화형당할래? 아니면 그냥 편하게 살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예수가 어디 와? 왜냐하면 여러분 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똑같이 그냥 있다라고 하는 것도 조롱이냐면 이 당시는 유대 사회고 굉장히 종교적인 사회죠. 이 당시에는 종말론이 굉장히 쉽게 이해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신이 다시 올 기미가 보이면 막
새 만물이 막 진동하고 새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혀 고요하잖아요. 만물이 조용하고 뭐 전혀 어떤 변화가 없어 보이고 변화될 조짐도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조롱한 자들 와서 야, 뭐 아무런 사인도 없고 너희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어디 뭐 주가 어떻게 언제 와? 주님이 뭘 와? 됐어.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에 그래서 이 5절에는 이렇게 또 조롱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나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 조롱하는 자들이 어떻게 잊어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 일부러 하나님의 창조를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잘 기억하세요. 조롱하는 자들은 뭘 조롱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실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사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창조하신 만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섭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만들었다고? 그럼 너희 불타고 있잖아. 하나님이 너희 창조했다고? 너 지금 죽어나가고 있잖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 신앙을 굉장히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절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우리가 더 깊숙이 하면 좋은데 그러면 안 되겠지 지금. 그래서 나중에 성경 공부 따로 해가지고 이거 심판과 재림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주제거든요. 이단들이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가서 굉장히 우리 시비 거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따로 모여서 이거는 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요약하면은 조롱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 곁에 있다. 그 조롱하는 자들은 주님이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래서 새 창조의 기미도 안 보인다. 근데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은 아까 물이 넘침으로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 그들도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아까 본문 기억나요? 물이 넘침으로 심판을 받았대요. 물이 넘침으로 멸망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영어나 언어로 봐도 아주 미세한 표현입니다. 물이 넘침으로 심판을 받았다. 이것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쓰는 표현인데 여러분 보통 우리 물로 심판을 받았다 할 땐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죽죠? 물에 빠져서 죽잖아. 물에 빠짐으로 죽잖아요. 익사. 그건 따로 성경에 쓰이는 용어가 있어요. 익사. 물에 빠지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처럼. 세례할 때 물에 빠진 것처럼.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일부러 물에 빠져 익사해서 죽었다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물이 넘침으로 심판한대요. 여길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어요. 물이 물에 빠져 익사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무호흡증에 걸려서 죽었다. 이런 과학적인 어떤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물이 넘쳐서 심판받았다. 이거 여러분 잘 캐치해야 돼요. 물에 빠짐으로 아니고 물이 넘침으로. 이걸 우리가 오늘 좀 영적으로 잘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지금 노아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물로 심판한다. 노아 홍수.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노아 홍수의 심판을 우리가 제대로 지금 보면은 흥미로운 동시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노아 홍수의 참된 뜻을 우리가 오늘 지금 이제 알려드릴 텐데 요걸 알면은 흥미로워요. 근데 무서워. 요걸 오늘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사실을 아는 것은 흥미롭지만 그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다면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입니다. 6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보며 한탄하고 분노하세요. 7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노아야 방 좀 만들어라. 나 이제 홍수를 준비할 거야. 완전 큰 홍수야. 그 다음에 다 쓸어버립니다. 8장에 홍수가 천천히 끝나요. 천천히. 8장의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6, 7, 8장 중에 몇 장일까? 1, 2, 3번. 자, 삼지선 다형이에요. 굉장히 쉬운 객관식이죠? 삼지선 다형. 몇 번일까? 6장에 1번, 2번, 3번이면 하나님이 심판했다 라고 할 때는 몇 번일까요? 우린 보통 심판이 몇 번이라고 생각하죠? 2번이라고 생각하죠. 7장. 홍수로 다 쓸어버려. 무서워. 다 죽고 물에 빠짐으로, 물에 익사함으로 그들은 다 죽었죠. 모든 동물,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인들이 물에 빠져서 익사해서 우와 하고 쓸려 내려가면서 죽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란 6장이에요. 6장. 6장. 요걸 오늘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할 때 그냥 무심코 생각해 본 적도 없겠지만, 무심코 심판 이러면 어떤 결과로 인해서 주어지는 무시무시한 재앙, 무시무시한 현상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상황, 그 어떤 이 장면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6장인데 왜 6장이냐면 저 인간들의 불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야. 한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한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저 상태, 저 불신앙, 저 불순종, 저 마음, 저 악함, 저 어두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에요. 이걸 베드로는 물이 넘침으로 멸망해. 죄악이 넘쳐요. 죄악이 넘쳐. 여러분, 이걸 쉽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음란물을 즐겨보고 있어요. 그런데 웬걸 갑자기 동생이 쳐들어왔어. 동생이 아빠한테 이르겠다고 막 때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존심을 굽혀서 동생에게 야, 넘어가 주라 한 번만. 남자답게 해주자. 알겠어요? 막 빌었어요. 근데 동생 절대 안 되지 하고 동생이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아빠, 엄마에게 가서 아빠, 엄마 지금 저 형이 돌았습니다. 음란물을 아주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냥 다 일러 바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내 아들 너무 깨끗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고 막 와서 여러분의 스마트폰 당장 빼앗아서 24층 아파트에서 던져버려. 깨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엎드려 빠쳐해서 50대로 야구 빠따로 막 맞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은 뭘까? 여러분이 걸린 거? 동생. 아니면 여러분이 자존심 다 없애고 동생한테 막 빌면서 야, 내가 10,000원 줄게, 50,000원 줄게 하면서 뭐 이런 자존심 굽힌 거? 아니면 부모님 내 스마트폰이 깨진 순간? 아니면 야구 빠따로 50대 맞는 순간? 언제가 하나님의 심판일까? 무엇이 이 상황에서?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음란물을 몰래 즐긴다는 그 현실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애초부터.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심판이에요. 우리는 부모님께 걸린 것을 심판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부모님께 걸려서 스마트폰 뺏기거나 이런 순간을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해요. 아니.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우리가 음란물을 보고 몰래 즐긴다는 그 현실 자체가 심판이다. 너희들의 상태 그 자체가 심판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 상태 자체가 심판이다. 심판이다. 자, 그럼 다시 베드로 후서로 가볼게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그런 천국 따위는 없다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로마가 끝이라고, 로마가 최고라고, 여기에 복종하라고 라고 자꾸 합니다. 그래서 너의 목숨을 좀 소중히 여겨. 너 하나님 믿는다면 너 목숨 소중히 여기는 거야 하고 막 죽으려고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해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러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야, 저게 바로 심판받은 모습이야. 저게 심판이야. 저게 불신앙이야.
저게 조롱이고 어떤 예수님이 강림해서 온 그런 게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막 뒤집어지고 이런 게 심판이 아니라고. 아마겟돈 이런 게 심판이 아니라 저렇게 작은 말 한마디에도 저렇게 불신앙과 악한 마음이 가득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물이 넘침으로 심판받고 멸망한 상태니라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예요. 흥미로운 동시에 무서운 거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 심판을. 그래서 심판과 재림은 여러분 심판과 재림 다시 오심은 이렇게 묶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재림하신다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그래서 믿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과 영광 가운데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리고 이 약속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라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심판 가운데 있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감사가 없죠. 그래서 감동이 없고 그래서 감격이 없고 마음의 움직임이 없죠. 마음의 진동도 없고 아무런 떨림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이 마음이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실은 있었던 존재이며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큰 그런 무서운 심판, 그 어두움, 그 불신앙, 그런 상태, 그런 마음가짐에서 구출당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도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롱하는 자들은 사실 어쩌면 이단들이 아닐 수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 신천지가 아닐 수 있어. 그냥 뭐 영지주의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에서 나온 조롱자들 역시 학자들이 누군지 모르겠대. 이 조롱자들이 누군지 모르겠대. 학자들도 누군지 모른다. 정보가 없다. 그래서 이들은 그저 믿음이 많이 약해진 기독교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거의 약해진, 믿음이 거의 사라진 기독교인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낙심하면 조롱으로 나옵니다. 너무 낙심하면. 믿음이 있었던 자가 조롱을 해요. 보통. 믿음이 있었던 자가. 나는 믿음이 없었던 놈이 믿음을 가지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믿음이 있었던 자가 믿음을 싹 잃어버리는 순간 가장 큰 우리의 적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조롱으로 나온다는 것은 어쩌면 그 반대편의 마음에 너무나도 믿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현실을 부딪힐 때마다 조롱으로 나오는 거야. 사실 믿고 싶어. 여러분 좋아하는 여자애 놀리듯이 여자애를 좋아하면 잘해줘야 되는데 자꾸 막 놀리게 되고 자꾸 막 시비 걸잖아. 너무 저 여자가 날 안 좋아할까 봐 자꾸 이렇게 시비 거는 쟤 날 안 좋아할 게 뻔히 하면서 시비 걸게 되고 그런 것처럼 너무 난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냐는 사실을 믿고 싶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화형당하고 이런 현실이 너무 커서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내 믿음을 가지려고 하나 하면서 조롱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베드로는 당시 터키의 기독교인들에게 심지어 조롱자들로 변질돼 버린 원래 기독교인들에게 동시에 이런 호칭을 쓰는 것 같아요. 이런 호칭. 뭐예요?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특별히 조롱하는 자들이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믿음이 흔들려서 조롱할 수밖에 없는 저 연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하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거 참 베드로 사도가 많이 성숙했습니다. 30년 전에 예수님을 배신하던 그런 베드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나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
하나님의 스케줄과 내 스케줄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인간의 스케줄에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따른 날이 이제 올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건 이게 아니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건 이런 거예요. 고장난 비행기에서 1분 뒤에 추락하게 될 그 비행 조종사의 10초짜리 기도에도 하나님은 마치 그 조종사가 100년 동안 기도한 것처럼 응답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1분 뒤에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 조종사가 살려달라고 10초 동안밖에 기도 못했어요. 이제 죽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 그 10초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마치 이 조종사가 100년 동안 여유롭게 기도한 것처럼 들으시겠다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나, 여러분이 어려움을 지날 때나, 여러분이 진로에 힘들어할 때나, 그때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야 1분만이라도 기도해, 야 5분만이라도 기도해 라고 하는 게 왜 그러겠어? 우리에게는 1분이야. 우리에게는 5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10초야. 우리에게 씻기도 부끄러워서 안 하지만 가끔 기도할 때 3초, 가끔 식판 받고 의자에 앉으면서 하는 0.7초, 그거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0.7초가 하나님에게는 7년이라고. 7년. 이 음식 먹게 해줘서 감사드립니다를 마치 우리가 7년 동안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내가 기도 이거밖에 못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천년이 하루. 그건 뭘까요? 예수님, 우리의 시사에는, 인간 역사에는 2000년 전에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어떻게 해요? 그저께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 복음이 하나님께는 지금 실제야. 지금이야, 지금. 지금. 우리에겐 2000년 전이고 이게 뭐 역사적입니까? 이게 안 믿깁니다. 이러고 우리는 막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께는 그저께 현실. 우리의 이름표 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현실이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또 격려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스케줄을 따르니까.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사. 여러분, 이번 설날에 여러분 다 설날 잘 보냈죠? 이번 설날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동대문에서 노숙인들과 노숙인들을 섬기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거기서 사역할 때 목사님과 단둘이 사우나에 가서 오랫동안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사우나 그 찐방에 들어가서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믿음도 좋고 신앙도 뜨겁고 사랑도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제가 노숙인들 쉽게 사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사역하다 보니까 정말 저는 제 안에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들을 대하는 마음도 글러먹었습니다. 저 이 전도사 이 사기꾼 같은 이 짓을 못 해먹겠습니다 하고 막 울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전은사님 하고, 나는 지금도 목사 그만두고 싶어. 16년 동안 노숙인들을 섬기며 정말 사랑했던 그 목사님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난 지금도 그만두고 싶어. 노숙인들 사랑해주면 보답할 줄 알았는데 사랑해주면 내 자녀들 협박하고 사랑해주면 내 아내 막 죽이려고 막 협박하고 이런 거 볼 때 난 그만하고 싶어. 그래서 그럼 놀랬죠. 어떻게 버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오래 참은 것처럼 나도 이 노숙인들을 오래 참은 거다. 이게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수임이 너무 큰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셔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는 거예요. 우리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반역해도 참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재림, 다시 오신다는 말을 이단들이 너무 써먹어서 제가 이렇게 좀 짧게 마지막 정리를 해왔습니다. 재림 예수, 이런 말 들으면 바로 이단이 떠오르는데, 재림 예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재림 예수는 요런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요거만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좀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가세요. 요거 아니면 다 이단이야. 요거 아니면 이단이에요. 1번. 예수님의 재림은 인격적이에요. 인격적. 진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재림한다는 걸. 인격적으로. 2번. 육체로 오셔. 한국인 아니에요. 한국인의 지금 재림 예수가 25명이야. 한국에. 남한에. 북한에 또 몇 명 있나? 나 모르겠어. 한국에만, 미국에는 뭐 수백 명이 재림 예수야. 근데 여러분, 재림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알았죠? 한국인 아니에요. 그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3번, 보이게 오세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시차 상관없이 동시에 봅니다. 그 재림 예수를 막 비밀스럽게 막 2032년 4월 누구에게만 딱 이거 아니에요. 한 방에 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남포교회, 저 주님의 교회, 어디 교회, 전 세계 교회가 한 방에 보는 게 재림 예수예요. 벌써 이단들이 다 걸러지죠. 4번, 갑자기 예고편 없어요. 유튜브에 뭐 이런 뭐 어떤 권사님들이 나와서 막 하는데 갑자기 오십니다. 마지막, 영광스럽게. 대선도 있는데 대통령이 즉위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영국의 왕이 막 서로 막 인수인계하고 그런 엄청난 막 도열하고 막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오는 거예요. 요것만 여러분 좀 잘 머릿속에 좀 해보세요. 그럼 이단들이 다 걸러지죠? 이걸 여러분 좀 기억하고 갑니다. 네. 오늘 진짜 더 나눠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요거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는 좀 더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의 밤길에서 우리가 헛디뎠다고 아무도 비웃지 않아요. 그렇죠?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시골의 밤길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아무도 비웃지 않습니다. 왜죠? 당연하니까. 안 보이니까. 놀랄 일이 아니죠. 요즘 각종 범죄 뉴스들, 범죄 예능들도 많이 떠요. 판을 치고 있죠. 근데 막 그 썸네일 보면은 막 어떻게 인간이? 그래서 막 악마보다 못한 인간? 막 이러면서 막 놀래요. 근데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 인간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헛디디고 그런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 여러분 혹시 뭐 친구들에게 기독교 욕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뭐 씻기도 한다고 막 창피해 준 적 있어요, 애들이? 그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씻기도 하다가 조롱을 당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있는 공간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야.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심판에서 건짐받았구나. 내가 이 심판에서 떠나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머리로만 그냥 난 당연히 천국 가. 맞죠? 맞아요.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그것을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난 천국 가는 사람이야. 그 사람으로 사는 법을 이렇게 순간을 누릴 줄 알아요. 순간. 그 순간을. 나 진짜 천국 가는 사람 맞구나. 이론이 아니라 머리로 아니라 손과 발로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빨리 오셔서 이런 우리의 훈련도 끝내주시고 이런 어둠을 끝내주시고 이런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런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좀 우리 좀 이렇게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